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십시다. 감사합니다. 새 가족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옥하 권사님 계신데 늘 새벽마다 나오시죠. 한번 잠깐 일어나시죠. 우리 뜨겁게 박수로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우리 이남선 성도님이신데 올해 80이시죠? 근데 아주 건강하신데 한번 일어나시죠. 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앉으시죠. 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이제 다음 주일이면 성탄절인데 한 번 더 크게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크게 인사합시다. 네, 크게 하는 사람만 더 크게 올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는 왜 왔대? 그래 자꾸만 그러지 마시고요. 아이들한테는 크리스마스가 뭐예요? 예수님 오신 날이에요. 자꾸만 가르쳐 줘야 돼요. 평생 우리는 성탄절 그러면 선물 받는 날로 아이들이 인식돼서 이 성탄절의 의미가 다 퇴색이 돼 버렸어.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내가 나를 존귀히 여기면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영혼을 2025년도에도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한 해도 달려갈 겁니다. 현대인들 모두에게는 참 자존심, 자신의 존귀함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내 자존심이 짓밟히면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존귀함을 많은 스펙을 쌓는다고 말하지요. 어떤 사람은 교육을 그 정도 받았으면 되는데 더 교육을 받아요. 내가 이러이러한 화려한 학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자신의 지식으로 남에게 존경을 받으려고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서 남에게 존경받기를 원하지요. 또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서 그 재물로 존경을 받으려고 합니다. 요즘은 유튜버들 어떤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여튼 많은 이 시청자를 끌어들여 가지고 그래서 그냥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먹방을 해요. 어르신들 먹방이라는 게 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뒤에서 지 목사님이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해라고 하는데 뭘 했는지 모르고서는 하여튼 카메라는 들긴 들으셔서 뭐 지금 그런 시대에 자기가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그 조회수를 올려서 수입을 잡으려고 모진 애를 쓰는 그러한 모습도 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연예인이 되어져서, 어떤 사람은 모델이 되어져서 많은 인기를 누리려고 합니다. 거리에서 아이들을 유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아이를 지나가는 아이를 보면 모델로 잡지, 모델로 썼으면 좋겠다. 캐스팅을 하죠. 그러면 우리 아이가 잡지에 나온다고 해. 그러면서 거기에 올인을 해요. 또 어느 날인가 아마 이 중에서도 있네. 우리 조카가 거리에서 캐스팅 돼가지고 모델이 된다고. 아니 연예인이었나? 가수냐? 연예인 된다고. 그리고 어떤 친구는 모델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는 있는 돈 없는 돈 다 투자해서 막 베트남도 보내고 어디도 보내고 홍콩도 보내고, 근데 아직도 소식이 없어. 여러분 모두가 다 존귀함을 받으려고 인기를 끌려고 하는데 많은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은요, 자신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존귀함이라는 것은 때가 되면 다 이름 없이 사라져요. 그렇게 화려했던, 그렇게 유명했던, 그렇게 존경받던 모든 사람들 하나하나는
역사의 뒤로 물러가 버려요. 기억조차도 나지 않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이 주는 명예, 이 세상이 주는 인기와 지위는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유한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30절 말씀을 좀 다 펴놓으실까요? 오늘 3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할렐루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본문의 말씀의 전후의 맥락을 살펴보면 옛날 이스라엘에 엘리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 스라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해서 방탕하고 포악한 지도자가 돼요.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지도자가 되고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후에 패역한 이 엘리의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는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나가서 그만 그 전쟁에 전사를 해요.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이 그 전쟁에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만 의자에서 고꾸라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내가 너희를 존중히 여길 것이고 너희가 나를 멸시하면 내가 너를 경멸하리라. 여러분, 경멸이라고 하는 말은요, 흔적조차 없어진다는 거예요. 짓이겨진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존귀함을 받을 수가 있을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엿새 동안에는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 살고 하루만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만 그렇게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성도들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축복의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지요. 아마 그 중에 인간은 수치심을 알기 때문에 도덕이나 윤리라는 것이 생겨나요.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가장 분명한 특징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보다 높은 존재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머리를 숙이고 종교 행위를 행하는 것이 중요한 인간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만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줄 모른다면 다른 동물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집에서 기르는 여러분 반려견 보세요. 밤늦게 들어오는 가족을 그는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꼬리를 흔들며 오셨어요? 거기다 아빠 그랬잖아요. 거기다 엄마 그랬잖아요. 여러분, 무지한 짐승도요 자신의 주인을 알아보고 기뻐하며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당신에게 예배를 드리길 원하는데 그 하루마저도 자신의 향락과 안위를 위해서 여러분 살게 될 때 하나님은 섭섭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뿐만이 아니지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떠나 있는 자녀들이요 한 달에 한 번만 전화 와도 되게 좋아요. 너무 먼가요? 일주일에 한 번 전화가 와도요 괜히 에너지가 생겨요. 저는 토요일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집사람을 좀 편하게 해드리려고 맥도날드로 갑니다. 커피는 집에서 끓여가고 좀 절약하려고. 그리고서 어제도 햄버거 하나씩 이제 먹고 있는데 영상으로 전화가 온 거예요. 이야, 나는 햄버거 맛이 그렇게 좋은지 어제 알았어요. 거기는 1시간 늦어가지고 8시에 갔는데 건 7시지요. 벌써 꼬마 아이가, 손주가 7시에 일어나서 일어나자마자 카톡을 한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집사람은요 내 전화를 빼서 들고 밖으로 나가서 한참 만에 들어오더라고요. 자식이 부모에게 딱 일주일에 한 번씩 와요. 중간에 아마 또 오는 데도 있지만 일주일에 한 번 지나서 안 오면 괜히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전화를 하고 영상을 통화하면요 그냥 에너지, 돈 안 줘도 돼. 에너지가 막 생기고 생기기가 나고. 한번 따라합시다. 살만 난다. 사람도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한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내가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내가 너를 존중히 여기고, 내가 나를 멸시하면 내가 너를 경멸하리라.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고 마음대로 살도록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그런데 그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은 결과지요.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보다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경멸히 여겼다는 거예요. 오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회 조직이 아니고 사회 집단이 아니고 친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복음 전파의 대행 기관이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인류의 역사상 이 교회를 멸시하고 파괴하려고 했던 권력들은요 결국은 스스로 패망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섬겼던 사회나 국가는 풍성한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볼까요? 둘째 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제 아버지 품을 떠나서 살 수 있다. 이제는 나는 다 커서 내 권위와 노력과 자력을 가지고 살 수 있다고 말하면서 그가 아버지에게 자기의 분깃을 요청합니다. 그는 그 분깃을 받아가지고 먼 타국에 가서 결국은 거지가 돼서 돌아오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경솔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신의 힘만 믿고 잘 될 줄 알았잖아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은 경멸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만 돌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오늘을 우리를 귀중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보고 축복하십시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예. 어떤 때 소중하냐? 여호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면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에게 주어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바치는 사람을 하나님은 존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실 때는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재능을 드리고 달란트를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길 때예요. 에이, 목사님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줄 알아. 나는 헌신하라고 하는 거지요. 아멘이에요. 여러분, 헌신하면 우리 성가대가 이렇게 아침 9시에 교회 와서요 연습을 하고 쓰는 것 자체도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건데요. 각 선교팀 오늘 광고했잖아요. 뭐 교사도 필요하고 또 뭐 스마트폰으로 이거 QR 코드를 해서 하라고 하기도 하고, 그는 홈쇼핑 때나 하는 건 줄 알았어요. 나는 왔어요? 아직 안 왔을 거예요. 키보드도 마찬가지고 뭐든 어디든지. 아이, 목사님 나는 나이가 80 아니에요. 90이 돼도 필요해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이 말입니다. 헌 시간과 노력을 바치는 사람은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받은 축복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야겠다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불안을 가지고 우리는 현재 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고도 공연히 불안하고 평안하지 않아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이야기 우리 너무나 잘 알지요. 형들의 미움 때문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하면서 최선을 다했는데 억울한 누명까지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없다고 하면서 가진 모욕을 다 당하면서도요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니까는요 그들의 요셉의 꿈대로 형과 부모들이 와서 요셉 앞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을 때 넓적 절을 합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애굽의 국무총리로 80년의 세월을 통치하는데 무탈하게 통치하면서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있던 백성들이요, 고센 땅에 와서 큰 민족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선지자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그는 이방인의 음식을 먹지 아니하겠다고 결단을 해요. 하나님은요, 그를 들어 바벨론 총리 대신으로 만들었고, 하나님이 존귀 여김을 받게 하셨어요. 여러분, 미국에 가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구두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는 구두 회사 그러면 어느 구두가 유명하죠? 엘칸도 지금 있어요? 또 뭐 있죠? 금강. 그거는 우리 부평에 있어요. 근데 그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하지 않아요. 더글라스라고 하는 유명한 구두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를 설립한 사람이 누구냐면 윌리엄 더글라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원래 학력이 없어요. 직장을 얻으려고 떠돌아다니다가 수중에 단돈 1불이 남고 있어요. 그 수중에 단돈 1,000원밖에 없었어요. 그때 더글라스는 어느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게 되는데, 주일 예배 시간이면 헌금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중에 있는 $1 중에서 반 50센트를 이제 꺼내서 헌금함에 넣습니다. 그러면서 이 더글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50센트만을 남겨두고 나는 모두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이제 앞으로 제가 어느 곳에 가서 취직을 하여 봉사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다짐을 합니다. 다음 날 그가 마지막 남은 50센트를 다 쓰고 어느 조그마한 마을을 지나가는데 마을 귀퉁이에 모집 공고가 나온 거예요. 일할 사람을 모집합니다. 이렇게 보니까는 구두 만드는 회사였던 거예요. 뭐 지금이나 당시나 아마 3대 업종 중에 하나지요. 천한 직업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그가 이제 가게 문을 두드려서 나를 사용해 달라고. 그로부터 구두를 만드는 일에 성실한 직공으로서 그는 총재산 1불 중에서 50센트를 하나님 앞에 바칠 때 그 결심으로 계속 하나님께 온전하게 헌신하게 되어졌는데, 지금은 계산할 수 없는 그의 삶에 하나님이 존귀하게 그를 세워놓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요, 여러분에게 충성과 헌신을 요청하실 때 그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받는 우리 삼산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부탁하고 노청하고 또 자원해서 내가 이 일을 하면 어떨까? 그래서 교회에 오면 안내팀으로 주차로 교회 청소하고 관리하고 차량 운행하고 하는 그 모든 것 하나하나, 그게 헌신이에요. 네가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내가 너를 존중히 여기리라. 여러분, 교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은요, 사회에서도 존경받아요. 교회에서 존경받지 못하는 그 사람은요, 사회 속에서도 존경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사람들은 반드시 귀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일상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성경에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뭐하라? 사랑하라. 가난한 자, 어려움을 당한 자에게
물 한 그릇을 또 주는 자는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겸손한 마음으로 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존귀한 인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저는 올해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주일 예배만 끝나면 봄서부터 아침 이제 점심을 먹고 내려가면은 쉼터에 이상한 사람 한 분이 와 계세요. 가방 큰 거 하나를 들고, 그러면서 처음에 와서 저한테 커피를 사준다고 1,000원짜리를 내놓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서 처음에는 돈을 그냥 1,000원을 무슨 헌금 주든 내가 무슨 회계인가 그러면서 안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커피숍에 자주 오면서 우리 청장년 친해졌잖아요. 진짜 좀 부담스러웠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그랬잖아요.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인 줄 모른다. 저는 그런 마음을 들었어요.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무시를 당합니다. 좀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제가 강단에서 그런 선포를 하고 나니까는 성도들의 마음이 바뀌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불편한 거예요. 아니, 이제 불편하다 못해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데요, 안 왔으면 좋겠다가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은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점심을 우리 교회로 와서 먹으러 오는 거예요. 참 혹을 뗄래다가 아마 오늘도 유심히 보십시오.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아마 점심을 와서 잡았을지 끝나고 나면 커피숍에 와서 마치 당신이 주인인 양 서건사님 서빙까지 한다 그랬잖아.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분을 이렇게 사랑으로 받아주는 걸 보니까 너무 고맙더라고요. 지나갈 때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하고 부족한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 삼산의 성도들은 멀리하고 싶은 사람 같지만은 때로는 말씀에 의지해서 그를 품어주는, 그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해 주신다는 거예요. 옆에 분하고 축하해 주세요. 정말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왜 오지? 안 왔으면 좋지. 여러분 이렇게까지 제가 얘기했습니다. 다음부터 우리 교회에서 예배 안 드리면 오지 마. 내가 그랬어요. 그래도 여전히 와서 목사님 그랬는데요. 와, 그런 끈기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재밌지요? 우리 주변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는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너무나 우리는 구별해서 살려고 하고, 너는 좋은 사람, 너는 나쁜 사람, 너는 선한 사람, 너는 악한 사람 구별하면서 살려고 하는 게 오늘 이 사회 속에서 너무나 깊이 이제 퍼져 있던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주님은 오셔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진 성도들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기회가 되어질 때마다 이제는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체적인 신앙생활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성실한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하게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지요. 옆에 분을 축복해 주세요. 소중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얻어서 얼마나 좋았어요. 그랬더니 이삭이 자라고 나니까는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너한테 준 선물 이삭을 달라는 거예요. 아니, 줬다 뺏으시는 하나님.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런데 달라고 하면 그냥 산채로 가면 되는데 가서 모리아 산에 가서 잡아서 각을 떠서 드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그가 순종이 복이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삶에 내 이치와 상황에 맞지 않은 일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나가시기 바라고요. 주님 말씀이라면 그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으면 돼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면 나는 수치스럽고 나는 미련한 것 같고 나는 바보와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네가 나를 존귀히 여기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못난 부모라 할지라도 부모의 이름을 짓밟지 마십시오.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자식이 부모를 높여드릴 때 그 자식은 존귀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못난 자식이라 할지라도 정말 자식을 소중하게 여기는 가정은요, 그 가정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못난 부족한 우리들이 지도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가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과연 우리에게 축복의 언약이 되는 말씀인가 동시에 우리의 신앙을 경책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가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십자가가 때로는 보잘것없는 몇십 원짜리 십자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너무도 가볍게 보면 가볍게 표면으로 부각하는 얄팍한 오늘날의 삶 속에서 하나님 정말 주님의 주시는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여호와 일의 축복을 누리는